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오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고 또 여기 와서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 교회력으로 성탄주일로 그렇게 지키죠. 오늘도 오전에도 지키고 또 성탄주일인데 또 오늘 오신 다음 오는 수요일이 또 성탄절입니다. 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맞아서 참 그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다 만나는 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그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대밭에 가면 종종 갈대밭에서 보면 갈대가 바람이 이리저리 막 난딩고 불고 그리고 보면 또 짐승들이 와서 또 이렇게 짓밟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또 이 갈대가 꺾어진 그 갈대도 있고 그렇게 그런 갈대를 보면 사람들은 그 갈대를 보면서 자비하거나 또 긍휼을 여기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쉽게 그저 우리는 꺾어져 버리는 것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 등불을 등잔불을 가면 아시는 분 아시겠고 아직 젊은 분들은 등불도 모르죠. 옛날에 그 등불을 보면 이게 그 전기가 옛날은 없고 그 등불을 다 방에서 밤에도 켜고 그렇게 등불을 켜고 살았는데 보면 이 등불이 켜놓고도 등불 하나 그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방이 화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연기가 나고 그리고 또 연기가 나면서 그 불꽃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다 꺼버리죠. 그렇게 꺼버리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와 같은 이 상처 입은 우리 인간 생명이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훅 불거나 꺼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보셔서 또 기름을 채우시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또 그리고 꺾어져가는 그 갈대도 어떻게 붙들어 세워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도 성탄주일이고 오늘 주일이 수요일이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여러분 상한 갈대도 여러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도록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시고 또 그래서 또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이제 한 해를 이제 다 그냥 밝혀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때에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데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렇고 있는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교법사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앞에 아주 준엄하게 따집니다. 이 여자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쳐 죽일 것 같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쳐 죽이지.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어떻게 하나님에 온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법을 어길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돌로 쳐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당신은 자비와 긍휼이 다 못 인정한 사람이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이래도 책을 잡고 저래도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 옆에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에 글이 쓰여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는 아마 아무 내용 이야기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라, 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돌로 치라 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가운데는 제일 먼저는 십계명 가운데 보면 먼저 살인한 자, 또 그리고 도둑질한 자, 이런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 외에도 많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나 많은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쓰셨다고 봐요. 그리고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펴면서 거기에 큰 자 적은 자 이렇게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굽혀서 무언가 또 쓰십니다. 조금 전에 다 둘러본 사람 큰 자 적은 자 할 것도 없이 이름도 쓰고 거기에 사람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하나하나 다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 큰 자부터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죄를 하나하나 다 써니까 아이고 나도 이런 죄가 있었네. 아니면 나도 또 숨겨놓은 이런 죄가 다 안 해. 여기 있다는 돌에 내가 맞아 죽겠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돌을 다 실무시 던지고 다 뒷걸음쳐서 다 도망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한참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서 다시 보니까 그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없고 돌멩이들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돌로 치라고 하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아마 축복을 해서 보냈습니다. 가늠한 것을 잘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해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 이 여자를 보면 상처를 입은 갈대였는데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도로 잘 보호해서 살려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도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일을 1년 동안에 우리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용서하시고 모른 척하고 다 덮어주시고, 오늘 읽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쉽게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정죄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재생한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자 프란시스에 대한 일화 중에 유명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제자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보니까 천국에 보좌가 많이 있는데 그 보좌 중에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보좌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한 그 아름다운 그 보좌를 천사에게 저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대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예비한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성 프란시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가게 됐고 천국을 가서 보니까 보좌가 많이 있는데 그 보좌 중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보좌를 보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 보좌는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물었더니 바로 선생님을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제자를 한참 보더니 네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날 보느냐? 선생님 성자시죠. 이 세상에서 나만큼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다. 나는 악하고 재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너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니 너무 겸손하면 겸손도 너무 겸손하게 되면 바로 그건 죄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프란시스는 다시 바로 제자에게 내려다보면서 말하기로 내가 겸손해서 그런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자가 됐을 것이다. 나같이 못나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성령이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용서함을 그리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안 택했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보혈로 흘려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려지지 않았으면 영의 세계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믿고 나아갈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상한 갈대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 이웃도 상한 갈대가 되어가지고 남녀를 보게 되고 우리 주위에도 상한 갈대가 된 남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상처를 다 어떻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못나고 그리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슬픔 당하는 괴로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떨고 있는 상처 입은 갈대 주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잘나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못나고 병들고 힘들고 슬퍼하고 자신 없어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같이 못나고 그리고 저같이 상처 있는 이런 사람, 저 같은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오늘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의사는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귀한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비싼 값을 우리에게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값이 나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도 안 나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바로 늘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 연기가 자꾸 나고 곧 불꽃이 사라질 것 같은
심지가 다 타버린 꺼져가는 그 등불을 우리 사람들을 쉽게 훅 불어버리고 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도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오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됐으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의 여인 하나가 물길래로 물통을 메고 우물에 와서 주위도 살펴보지 않고 물을 길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물 좀 주십시오.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더구나 정오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물은 보통 아침에 길르고 저녁에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더워서 나오지 않고 햇빛이 뜨거워서 안 나오는 그때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보면 마음속에 정죄를 받고 마음속에 버림받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기겁을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네가 알면 네가 도리어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생수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기가 번쩍 들려요. 생수요? 그러면 우물을 얼마나 이 깊은데 어떻게 물 길들 그릇도 없고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퍼낸단 말입니까?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것인데 그 자녀들은 다 이 물을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고 다 마시도 또다시 목마르고 물을 길러러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물을 길러러 와야 된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나도 좀 주면 내가 물 길러도 오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도 그리고 물 길러러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 여자는 푹 숙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오다가 가다가 만난 그 남자하고 사는 건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자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당신은 이제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나의 삶을 일일이 다 그렇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지금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질 못.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올 때인데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깜짝 놀라면서 물동이를 내 던지고 두리박을 내 던지고 후닥닥 일어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눈이 무섭고 그걸 피해서 물길로 왔던 여인이 그 무서움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몸에는 마른 땅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라 나와 보십시오.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와 보십시오.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 예수 만나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를 하니까 두려움 다 없어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돼요. 온 동네에 나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며칠 더 묵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해 주고 말씀도 전하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함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예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여자를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하도록 유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컬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 컬컬함이 없어져요. 강이 흘러내리면 그 강가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막에는 이 강물이 다 말라서 모든 생명이 생물은 다 죽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믿음, 소망, 사랑, 평강, 의와 희락,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행복으로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범죄는 과거에 비하면 더욱더 잔인해지고 끔찍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살인자 김대두를 기억할 겁니다. 이 김대두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형무소에 가 있는 동안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간증집을 내고 사형장에서 찬송소리라는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감옥소에 들어가서 형무소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런 책을 썼는가 하면 사형을 당하는 날 사형수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김대두는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형을 당하려고 그 사형 집행장에 나와가지고 집행관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선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목을 보고 목사님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바로 사형을 당했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두를 다 몸서리치고 그는 1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대두가 철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사랑이 너무 많지 않는가 의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양옆에 강도 2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강도요 선동자요 살인자였습니다. 흉악한 강도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죄인과 같은 예수님 같다고 취급을 하고 거기에다가 양옆에다가 강도 2를 세웠습니다. 강도질하고 선동질하고 살인자 이 강도 2사람의 옆에 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어떻게 회개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기도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는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좀 내리게 해보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욕을 하는데, 이 강도는 당신의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언제 회개할 시간도 없고 잘못했다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이 그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말하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당장에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회개할 일도 없었고 회개한 일도 없었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께 구주로 고백을 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그저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너무 이렇게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슨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조건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우리 무전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김대두 같은 사람도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대조를 종종 합니다. 율법이 뭐라는 것이냐?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은 600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했다고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나 그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을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든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에서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칭찬하거나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육체가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비춰지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하는 그 차이는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저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 중에 이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걸 다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한 분이 한 30대 된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손 들고 그러면 대단한데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한 게 우리 남편 미쳐가지고 병 고치려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손을 들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미치지 않는 사람은 죄 안 짓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고 의인은 없어요.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을 꾸다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가 금빛 나는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살아온 네 모든 생의 기록이 다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 자기가 살아온 그 생의 기록이 돼 있다는 호감이 가서 그 첫 장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새까맣게 자잘한 글씨로 다 쓰여 있습니다.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그 악한 행동을 다 적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모든 그 악하게 행동했던 걸 다 거기에 새까맣게 써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장을 또 넘겨봤어요. 넘겨보니까 더 까맣게 더 많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뭡니까? 무슨 책이냐고, 뭐가 써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행했던 그 사악한 말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말 한 걸 전부 다 거기에 써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은 또 이보다 더 많은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번엔 천사에게 또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당신이 했던 악한 생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악한 생각들이 다 더 많게 새카맣게. 이 시인은 더 이상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천사가 넘겨주는데 그 온통 검은색으로 완전히 이거는 새카만 칠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서 이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덧붙여 말하면 이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덩어리였는지를, 그리고 놀라서 잠을 깨고 그리고 회개를 했더라 하는 책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참 죄덩어리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받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온 삶 중에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생애 가운데 한마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이 제일 가는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또 템플상까지 받은 그런 훌륭하고 올바른 삶을 살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죄덩어리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다 이와 같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은 율법 앞에 서면 온통 죄덩어리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덩어리가 되고 못 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비치지면 엄청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를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름에 여러분 장마 때 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끄적대기를 이렇게 들어 옮기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모든 그 벌레들이 다 불이 나게 전부 다 달아납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거적대기 밑에서 잘 살았는데 햇빛이 비치면 되게 견디지를 못하고 전부 산지 사방으로 다 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빛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비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직접 우리에게 비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의 광채가 우리 죄인들에게 견디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행동으로 한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의라는 것은 가정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씻어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함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모든 일은 항상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는 다 정죄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율법이 지켜서 어깨에서 우리가 힘주고 나가는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무슨 일을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법대로 살면 사람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유명한 신학자고 그리고 설교자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손을 들면서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한, 젊은이 법으로 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법대로 했으면 자네는 지금 법대로 다 하셨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하나님이 법대로 했으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서 앉아 있을 것일세. 법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는 그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법을 지켜서 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법보다는 사랑과 은혜로 중심에 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법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은 사랑은 용서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은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느껴야 됩니다.
사막의 수도사인 암바 비오스에게, 이 수도사에게 한 군인이 물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암바 비오스 선교의 수도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외투가 찢어지면 자네는 그 외투를 그냥 버리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다 꿰매서 그래 다시 입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그 외투도 찢어지고 그러면 도로 끼워 가지고 입는데, 자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은 존재야. 찢어지면 그냥 흠이 있으면 있다고 해서 그냥 주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꿰매시고 고쳐서 구원을 인도해 주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소중한 것 여기는 것은 우리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강이 너를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아무 가치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휘날리고 상한 갈대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저절로 꺾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훅 불어서 꺼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복을 돋워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도로 불을 켜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런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해서 긍휼함이 많죠. 이웃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채찍을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풍성함이 있습니다. 늘 꾸짖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노할 때도 계시지만 그러나 노를 오래 품지를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하였을 때
내 주미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한번 죽고 그리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다 못 갚으면 영원히 죽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갚음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른 모든 성자들은 다 죽어서 죽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죄인이죠. 사흘 만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나지 않았더라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 갚으신 것이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것처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범죄 때문에 주를 죽음에 내어 주시게 되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괴롭히질 못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갚았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죄를 다 갚으시고 나왔으니 바로 나는 죄는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 마귀는 너는 곧 우리를 참소할 수도 없다. 내가 참소한 죄가 없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달려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값이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바로 그 행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자랑할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게 된 것이고, 또 11조도 드리게 된 것이고, 나가서 전도도 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악에서 다시 다 사함을 받았으므로 무서운 사망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아멘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느낌이 없고 알지를 못해서 우리는 감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땅보다도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 힘으로 새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것은 구습을 버리고 썩어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벗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다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자복도 하고 옛사람의 탕식을 미워하고 벗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감동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일평생 도와주시는 도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일평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 한번 따라, 성령님이 일평생 나를 같이 계신다. 예, 성령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돕는 분이라.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빌바를 알지 못한데 성령께서 도우신다. 기도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이 늘 도우신 줄로 압니다. 성령님은 옛사람이 살아 있으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도 해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한 갈대요, 생수에 갈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상한 갈대가 아닙니까?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생수가 갈급합니다. 마음에 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든 어떤 철학이든
율법이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텅 비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 왜 그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하시면 우린 그런 것이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로 채워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매주시고 꿰매주시고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 켜게 하시는 그 주님이 늘 같이 하셔서 이 한 해도 지금까지 끄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 해를 잘 보내고 참 그 능력 있는 그분을 같이 하셔서 내년에도 새해를 맞고 참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밝히는 그 심지가 꺼져가는 그 불을 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